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떤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은 다 꿀뚝 같지만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농부들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 놓으니까 거두지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열매가 달려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이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겸손, 낮아짐, 헌신, 이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핵심 단어 어떤 단어와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범할 수 있는,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지도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겸손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는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함께 동참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주의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자신 뜻대로 안 된다고 동참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방해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게 방해합니다. 잘 되나 두고 봐라. 그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저희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11절에 답을 주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 자신이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12절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증거를 받은 인물임에는 확실합니다.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 이웃들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직분을 떠나서 저 사람이 정말 교회의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을 알면 더 시험 듭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직분을 알면 더 실족합니다. 그래서 뭇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사람들 예배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 뭇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악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주 고백하는 것 중에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삶.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삶.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고백하고 찬송 부를 때도 고백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십자가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중심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이 두 축이 잘 만나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 축이라도 부족해도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은 거짓이 되어집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참 잘하고 어쨌든 열심히 잘 달려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언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뭇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든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뭇 사람과 정말 진리에게 증거를 받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인지,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결단은 악을 일삼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진리 안에서 증거를 받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또 열심히 달려가시게 될 텐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마시고 행여라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과감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버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져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실 텐데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뭇 영혼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귀한 흔적을 남겨 먼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열매를 맺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은 여생도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